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은혜 받은 에스더. 우리 지난 에스더서 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는데 6개월간의 잔치, 그리고 또 7일간의 잔치, 그 끝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비로 나오게 했는데 그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됩니다. 참, 한 나라의 왕비가 이리 쉽게 폐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법률에 기록을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벌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연장이 돼서 어떤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가, 오늘 2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1절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쳤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가 올라오면 여러분 뭘 잃어버리게 되나요? 정신 또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뭔가를 판단하지 않는 게 좋죠. 아하수에로 왕도 화가 났을 때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분노가 내려가니까 뭐가 다시 자리를 잡아요? 이성이 자리를 잡으니까 생각이 돌아오는 거죠.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와스디. 왕비 어디 갔니? 자기가 폐위시킨 왕비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행한 일.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녀입니다. 그녀가 행한 일. 와스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이켜 보겠죠. 자기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왕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생각이 나요?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 이것도 이제 그녀입니다. 와스디에 대해서 내린 조서도 생각해봐. 뭐 조서까지 내릴 거 있었나? 이 조서는 한 번 내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조서를 내렸다. 뭐 조서까지 내려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걸 법률에까지 기록을 했다니,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변에 여러분 신하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신하들은 늘 왕의 기색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 보면 아침에 이제 왕이 일어나면 얼굴 살피죠. 그리고 뭐 눈동자 이것도 보죠. 또 음식도 보고, 뭐 식전이지만 죄송하지만 또 뭐 식사 후에 그것도 또 확인을 해요. 참, 왜 그렇게 하죠? 왕의 건강, 안색, 이 모든 게 전부 다 나라의 안위와 관계되니까 왕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생각에 잠기고 막 고민을 하면 여러분 신하들이 딱 안색을 보면 대번 알겠죠. 여러분,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불똥이 어디로 튀게 생겼어요? 자기들한테 튈 가능성도 있죠. 누구야? 조서 내리자고 한 사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하들이 긴급히 그 왕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왕이여 왕비를 새로 구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를 구하라 그래요?
아리따운 처녀.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들이 뭐 전부 다 신하들이 왕에게 여러분 그 귀에 들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요 아립답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 자체가 왕의 뭐를 또 마비시킬까요? 생각을,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혹하게 되죠. 그래서 4절도 한번 볼까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여기도 보세요. 그냥 왕비감을 고르시죠가 아니에요. 당신 눈에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골라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삼으소서. 여러분 그 얘기 아름답다, 아립답다 요 말이 지금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2번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왕비를 고름에 있어서 용모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미모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어머니격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만 강조하죠. 미모. 그렇죠? 좌우간 이 말에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4절 끝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분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 표현입니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와스디를 폐위할 때도 여러분 왕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신하들의 결정이었습니까? 신하들의 결정이었어요. 그 신하들의 결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할 때도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신하들의 결정에 의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왕이 신하들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대화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왕비를 내리고 왕비를 세우는 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왕이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이런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짧게 살폈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급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따가 2장 끝에 보면 여러분 아하수에로를 여러분 죽이려는 음모가 날마다 있었어요. 야 이런 놈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 오래 못 간다. 그 당시에 뭐 그런 이 쿠데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좌우간 왕이 이제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8절을 한번 보죠. 8절. 자 왕의 조서와 명령이 이제 반포가 돼요. 전국으로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도가 수산성이니까 모여들죠. 자,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도 보이나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도 애들 말로 한 미모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에스더도 여기에 불려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예요? 외모가 기준이니까 뭐 어떤 다른 거 기준이 없고 그냥 아리따운 처녀니까 일단 외모로 뽑힌 것 같습니다. 좌우간 에스더도 얼굴이 예뻐서 어쨌든 뽑혔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헤게, 이거는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이름이고요. 헤게가 이 처녀 누구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헤게가가 주어가 아니라 에스더가 주어입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 또는 정확하게 직역하면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헤게의 눈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좌우간 헤게가 이 에스더를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냐면 뒤에 보시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그다음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주고, 요게 이제 번역이 조금 약하게 돼 있어서 조금 좀 더 리얼한 번역을 찾아봤더니 새 번역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좀 재미있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했다. 그 다음에요, 곧바로, 이 단어가 원문에 있습니다. 즉시,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을 주고, 그 다음에요, 특별한 음식을 주고, 그 다음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여기도 이제 약간 번역이 좀 밋밋한데, 궁궐에서 시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궁궐에서 가장 탁월한 시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녀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탁월한 아이들 7명을 에스더에게 딱 붙여주죠. 센스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센스. 센스 있는 사람하고 일할 때 좀 편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만 있고 센스가 없으면 좀 답답한데, 가장 탁월한 시녀들을 딱 붙여줬으니까 여러분, 궁궐의 여러 가지,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센스 있게 또 준비해 주겠죠. 그리고는 그 에스더와 그 궁녀들에게는 뭘 주냐면 후궁의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 그곳에 지내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줬는데, 첫 번째 음식 주고, 뭐 화장품 주고, 또 사람, 그 다음에 장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쫙 일사천리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총 몇 개로 돼 있다 그랬습니까? 127개로 돼 있어요. 127개도로 돼 있는데, 그때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럼 광활한 땅에서 전체 미인들을 뽑았으니 여러분, 그 미모가 어땠겠습니까? 쟁쟁했겠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만 가득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징어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예쁜 사람 가운데 예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이란 땅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란 사람들은 이 이슬람에 의해서 히잡을 씁니다.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아시죠? 복면가왕처럼 그런 히잡을 쓰는데, 눈만 보이잖아요. 근데 눈만 봐도 예뻐요. 눈이 제 눈 3개 붙어 있어요. 눈이 이만합니다. 거기다가 속 쌍꺼풀은 이렇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바람이 불어요. 정말 예쁩니다. 저는 이제 뭐 관광객 입장이고 외국인 입장이라 그 눈에 홀려가지고 와, 이렇게 막 쳐다봤더니 그 가이드 하셨던 분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시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고. 쳐다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법에 이 외간 여자를 남자가 이렇게 응시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가 테러를 가할 수 있답니다. 그 뒤로부터 등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그냥 땅만 보고 다녔는데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정말 예쁜 사람들끼리 이렇게 쫙 모아놓으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사실은 예쁜 것도 맨날 보면 사실은 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뽑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한 미모했다 할지라도 전국의 그 미인들이 쫙 모여 있는데 에스더가 군계일학처럼 눈에 확 띌 수 있을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사실은 거의 희박해요. 저도 빼놓지 않고 보는 TV 중에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있잖아요. 요즘도 하나요? 근데 정말 어린 눈에 그 보면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더 예쁜데 미스 코리아 지는 또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잘 구분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헤게, 여러분 그 내시가 얼마나 많은 미인들을 쫙 검열을 합니까? 그런데도 에스더에게 뭐를 줘요? 특별한 은혜를 준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특별한 은혜를 얻는 비법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뭐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어떤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어서 헤게의 그 내시 헤게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1절 성경은 없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자, 처녀마다 차례대로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아마 이제 맞선을 보겠죠. 왕 앞에 이제 쫙 갖춰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소위 말해 자기 왕비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아가는데 그냥 막 나아가지가 못하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을 보니까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얼마를 행합니까? 12달을 행해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그래서 6달은 모략 기름으로 계속, 그 다음에 6달은 향품, 그리고 여자들이 쓰는 다른 물품들, 뭐 화장품, 뭐 분 이런 거겠죠.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다 채웁니다. 여러분, 1년간이나 막 기름, 그 다음에 향 이런 걸 왜 자꾸 이렇게 바르게 하고 뿌릴까요? 예, 냄새가, 향기가 늘 나도록 몸에 그 냄새를 배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왜 어디 다녀오면 무슨 냄새가 확 배면 꽤 오래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향기, 냄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겪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죠. 자, 이제 15절,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좀 설명이 길어요. 족보를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 말 끝쯤에 제가 에스더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 족보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족보를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아요?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의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원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에게 사랑을 빠졌다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군요. 이 정도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이 계속 우리가 들어요. 왜 에스더에게 이렇게 자꾸 뭐가 집중되고 있어요? 은혜가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우리도 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 좋은 일, 은혜 막 이런 게 집중되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그 대표적으로 은혜를 자꾸 받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줘요. 예를 들면 사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팔아먹었다는 말이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사라를,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혼나요? 그래, 애굽 왕이 혼나요. 누가 혼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애굽 왕이 혼납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혼나는 것도 혼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부인을 찾아올 때 뭐까지 함께 받아와요? 예, 많은 재물까지 받아와요. 한번 해볼까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가만 그거 읽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잘 보는 것도 영적인 눈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룻 아브라함이 좋고 롯이죠.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잘 붙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롯의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로 계속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좌우간 여러분이 에스더에게 계속 하나님의 뭐가 집중되고 있어요? 은혜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죠. 16절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아하수에로 왕 몇 년 차입니까? 7년 차. 여러분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푼 게 아하수에로 왕 즉위 몇 년 차였습니까? 3년 차였어요. 지금은 이제 7년 차니까 7 빼기 3 4년이 걸렸어요. 지금 새로운 왕비가 선택될 동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왕비가 없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집어넣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월 곧 데벳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 히브리 원력인데 아마 바벨론 지역에서 사용하던 원력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의 그 한 달 기간을 요 데벳월이라고 표현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쨌든 요 기간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도 이제 꽃단장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겠죠. 근데 아하수에로가 통과. 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17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많은 우리 또 후보들이 지나갔겠죠. 에스더가 몇 번째인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많은 여자보다 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받아요? 은총, 더 은총을 받아요. 더 많은 은총.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 그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그 은총을 받은 결과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뭐를 씌워줘요? 관을 씌워주네요. 그리고 와시리를 대신에 왕후로 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에스더가 또 뭘 받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에스더가 점점 은혜를 받는데 처음에는 내시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시의 은혜는 그저 좀 화장품 더 주고 좀 빠릿빠릿한 시녀들 좀 붙여주고 좀 잠자리 좋은 그런 곳에 배정해 주는 정도의 그런 거 정도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은혜가 제일 크잖아요. 왕의 은혜. 왕의 성은을 받아서 에스더에게 뭐가 씌워지고 있어요? 왕관. 에스더에게 왕관이 씌워졌다는 것은 곧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참 이게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왕이 크게 뭘 베풀어요? 잔치. 아까 1장에서도 우리 지겹게 잔치 봤잖아요. 막 6개월간의 잔치, 또 7일간의 잔치. 근데 이번에도 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전쟁을 위한 잔치도 아니고 순수하게 에스더만을 위한 잔치. 권력이 와스디에서 에스더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여인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왕 다음의 권세를 갖는 여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물론 이제 19절부터 23절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즉흥성, 폭력성, 여러 가지 막 우유부단함, 이런 거에 신하들이 소위 말해서 이 반란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1, 22절만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죠. 21, 22절,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누가 발견해내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양아버지기도 하고,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하고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알려주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왕비가 됐고 이제 왕에게 더 좀 점수 좀 딸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꾸며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고를 드려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를 하고, 여러분 단순히 보고하고 나서 그냥 듣고 끝, 이게 아니라 23절 끝에 보니까 그 사실이 궁중의 일기,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 한 단어, 요 한 줄이 뒤에 이어지는 에스더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이거 엄청난 복선이에요. 영화로 얘기하면 궁중 그 서기관이 그 쓰는 내용이 카메라에 클로즈업이 쫙 돼가지고 아마 비춰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짧은 시간 몇 군데 살폈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지금 깔때기처럼 누구에게로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한 여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모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보시죠.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15절도 보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아요? 사랑, 은혜를 받고 있고. 17절에도 왕 앞에 에스더가 은총을 받고 있어요. 헤게,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최고의 권력자인 왕. 여러분 사람들이 쭉 열거돼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위에 뭐가 더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는 뭔가의 힘이 계속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서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스더에게 은혜가 이렇게 자꾸 몰리고 있느냐? 왜 에스더에게 이런 엄청난, 소위 말해서 이 정말 몰아주기식 은혜 아닙니까? 왜 이런 은혜가 에스더에게 모이고 있는가? 그것은 에스더를 왕비를 삼으려고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비를 삼으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만 주시지 않고 뭐도 주실까요? 그렇죠. 사명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를 받아서 왕비가 됐다는 것은 에스더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비로서의, 그 국가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 왕비가 되기까지, 왕비가 되게 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직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 함부로 안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은혜를 줬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고, 사명을 줬다는 것은 책임을 줬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약간 반쪽짜리 은혜. 뭐 예를 들어 내 기분을 좋게 해준다든지, 내 살림살이 형편을 좋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그 정도의 은혜. 그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단물만 쪽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또 뭘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은혜만 받지 않고 동시에 뭐도 받았대요? 직분도 받았대요. 은혜와 직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은 바울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도 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와 은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정말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가지고 섬기고 사용하여 부흥케 하라고 주신 것들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를 같이 주심으로 간다. 마지막 로마서 15장 6절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은혜가 나로 일꾼이 되게 하고 이 은혜가 나로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내 개인의 어떤 좋은 거, 건강 주시고 뭐 물질 주시고 자녀들 축복 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은혜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명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 잘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도 같이 주셔요? 사명도 주세요. 근데 사명은 똑 잘라 먹고 은혜만 빨아 드시면 여러분 안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은혜와 주시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왕후의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일까요? 야, 이제 에스더야, 너희 집 이제 소위 말해서 왕가가 되거라, 왕족이 되거라. 그래서 너희 자자손손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라 하고 여러분 왕후의 은혜를 주신 걸까?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딸을 저주해요.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차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네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좌우간 여러분, 은혜는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습니까? 일꾼이 됐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여러분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슴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 바울이 회심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거 바울이 일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전 일생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소리만 나옵니다. 내가 수고한, 내가 애쓴 것만 남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홀대를 받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 수고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대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 받았고, 또 내가 직분을 받아서 어떤 곳에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그림자처럼 빠져나오시면 돼요. 내가 세운 공로, 내가 했던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장부 꺼내가지고 내가 얼마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몇 년간 헌신했고, 여러분 그거 누가 기억해 주시면 됩니까? 그냥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돼요. 오늘 바울이 내가 은혜 주시고 내가 일꾼이 돼서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